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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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는 어때야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아니 우리 부모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다 따르고 믿어. 그러면 어때요? 좀 가르쳐주고 싶고 좀 이렇게 바라보고 싶고 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예배 때도 말씀에 집중. 그 시간 그냥 30분 정도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주의 날이잖아요. 주일이.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누가복음 4장 17절 봅니다.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그래서 성령 찬양을 했는데 제가 원했던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간증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대신 내가 깨달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옆 사람에게 꼭 그걸 내 입술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제목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입술로 항상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부 때 예배였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다고 누구는 누구는 그냥 용서하고 누구는 미우니까 너는 벌을 받아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 내가 지은 녀석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와 연결해 주시는 통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중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보하는 연결된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에 누구든지 부딪혀요. 아마 우리들 항상 그저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참 너무 비싸서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문제들이 자꾸 다가와요.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한계를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전혀 없을까? 또 다른 괴로움과 고민이 더 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죠? 분노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아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현실이 바로 이래요. 분노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희망이 솟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 정말 그렇게 되려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는 긍정적인, 그리고 의욕이 있는 믿음의 소망의 말을 자꾸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 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세요.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면 먹어요. 그죠? 저도 요즘에 그걸 챙기려고 애를 쓰고 오전에 약이 잘 안 먹어져요. 그런데도 오전에도 이제는 꼭 이 약을 자꾸 빠지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꾸 그를 노력을 합니다. 노력 안 하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120년을 살겠다고 목표를 세워도 우리가 120년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요즘에 100세 넘으신 할머니들이 그렇게 운동을 잘하셔가지고 기구 운동을 하신다면서요. 근력 운동을.
그걸 해야 된대요. 근력 운동을.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나이가 먹으면 60이 넘어가면 근력을 자꾸 늘리는 운동을 조금씩 병행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가 유산소만 이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을까. 근데 이미 저는 근력을 늘리는 운동을 하기에는 몸이 충족을 해주질 않아요. 유산소라도 열심히, 호흡이라도 열심히, 그래서 혈압이라도 낮아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터져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우리는 모두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에서 건강 엄청 챙겨. 돈도 많아. 좋은 거 뭐 줄기세포 뭐 좋다는 거 다 맞고 다 먹고 뭐 별거 다 해. 길 가다가 삐끗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항상 보면요, 저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코로나 왔을 때, 일부 왔을 때 제가 처음에는 몸불났고 그 다음에 한 2년쯤 되면서부터 마음에 왔던 거 뭐냐면 이건 무슨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한 채 앞으로 정말로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걸리고 뭐 그죠, 격리하고 뭐 주변에 어땠다 하더라 얘기를 듣고 하면서부터는 무엇을 해도 온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 무슨 순간에 내가 코로나 환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참 알 수가 없네 하는 생각을 한 게,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문제는 또 극복을 못하고, 제가 오늘은 굉장히 낙심이 자꾸 되더라고요. 새벽부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도 없는데 조금 움직인 것밖에 없었는데 안 좋으려니까 그렇죠. 아주 그 지탱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미 이제는 많이 늦었네 하는 생각이 아까 일부 예배가 끝나고 잠깐 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일어났어요. 누워있다가는 점점 더 그런 마음이 들겠다 싶어서 이제는 일부 예배 중간에 이렇게 뭐 우리가 조금 우리가 담소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30분 정도를, 왜냐면 끝나면 가게 바쁜 어떤 일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중간에 우리 조금 쉬고 그동안에 우리 교통합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많은 교통도 못하고 뒤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좀 몸을 좀 피자 하고 있었더니 사단이 제 약한 데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걸 제가 느끼면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뭐 가는 건 뭐 누구나 다 한 번 가는 건데 제가 좀 가깝죠, 갈 날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청년도 어느 날 아침에 벌떡 일어났다가 뭐 길 가다 말고 벼랑간에 심장이 멈추는 바람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뇌경색이 일어나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픈 지병은 이건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것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하다가 내가 가겠다고 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곳 중에 정말 오시셨거든요, 이곳을. 이런 임대자도 없어요. 이런 이 교회의 집사님 내외들처럼 이렇게 빌려주고는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시라고, 새도 하나도 안 올리고 그렇게 하고 이걸 내줘가지고, 아니 요즘에 가끔 생각한다니까요. 벼랑간에 이거 나가라고 물론 미리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6개월 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도 나 어디로 가? 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안 집사님이 그랬어요.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시라고. 새를 하나도 안 올린 게 얼마 전인가부터 너무너무 고맙구나. 게다가 또 감사원금까지 하잖아요. 다달이 제가 보내면 거꾸로 와요. 제 생각에는 감에서 빼고 주셨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또 꼭 통장도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헌금은 이 여자 집사님이 항상 그분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들이 하나일 거예요, 그대게. 근데 아들이 피아노가 아니라 첼로인가 뭔가를 해요. 연주를 하고 엄마가 피아노를 치고 아빠는 또 flut인지 뭔가를 불어가지고 가정에서 항상 삼중주를 가끔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 성전 집사님 모습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음악을 가정에 온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아주 딱 하나 두고
그렇게 하고 사시고 남편분도 아주 성실하시죠. 예, 그때 우리 그 비세고 해가지고 쫓아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못 있는 것은 우리 옥상이고 십자가 그 연결된 그 선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걸 바꿔주셨어요. 그때 그 공사 맡긴 분들한테 부탁을 또 특별히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돈 들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딱 고쳐놨다고 더 이상 손 안 대도 된다고 그분이 어디 계신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통과해야 될 어떤 부분들의 그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기업들이. 그래서 아마 이분이 얘기하는 거를 무시를 못하고 자신의 그 상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좀 해드리라고 해서 해주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 어디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데 문득 알게 하시는, 아마 거기에 제가 아주 몰두를 했더라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욕심이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어서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나는 말씀도 선포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 결심이 언젠가부터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오고 제가 동의가 돼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그럴 시간에는 말씀을 하나라도 더 보고 설교 하나라도 더 만드는 그쪽으로 노력을 해서 왔어요. 예전에 제가 초기에 하늘 꼭대기에서 두루마리가 백지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 맞든지 말든지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 여기다가 기록해 하고 백지를 내려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서 이거 뽑잖아요. 프린터로 뽑은 게 아마 그 양이 되지 않을까. 엄청 많죠. 우리 버리면서도 봤지만. 예,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주일이면은 그죠? 한 10편 이상을 항상 말씀을 뽑죠. 말씀을 뭐 어디서 발췌를 하기도 하고 제 감동을 함께 넣기도 하고 예화를 넣기도 하면서, 저는 다른 분들은 태블릿으로 요즘에는 많이들 하시는데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에러가 나가지고 넘어가 버리거나 하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거 찾다가 뭐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찾겠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 눈으로는 봐야 되니까 그냥 물어봤죠. 그랬더니 프린트로 하는 게 확실하다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저희들 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우리 뒤에 이 성령 충만의 문구 이렇게 붙어있듯이 항상 성령 충만, 아니면 끊임없이 맨날 그 말만 그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그 이상을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야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어저께는 또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제가 생각이 나요.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성령 충만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했죠. 그래서 그 금식기도 중에 최고가 40일 금식이다 이런 이야기, 생명을 내놓는 금식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물론 물은 마시겠지만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게 정말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금식. 근데 그것도 또 내 유익이나 어떤 나 40일에서 이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온전한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나는 그게 그런 제목이 안 된다 해서 15일 금식이 아마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침 금식을 10수년 동안 하긴 했지만, 예, 그것도 하나님의 힘을 주셔야 하죠. 평소에 괜히 금식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아침 금식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침 금식 끝내라고 또 몇 년 걸렸어요. 그게 안 돼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 안 먹어지고 넣고 싶지가 않아지고 자꾸 이래서 몸은 나빠지고, 예, 이것도 또 하나님께 은혜가 아니다 해서 했습니다.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노력도 해야 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 광야에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시고,
예, 성경에서 말씀하죠.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칭송을 받았어요.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주 잘 가르치시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예, 원고가 없어도 상관없이 그죠? 줄줄줄 성경 말씀도 어디 몇 장 몇 절에 다 있다는 것도 딱 생각만 하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게 못 됩니다. 16절이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거늘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고는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슨 포로? 그죠? 죄의 포로. 예, 우리를 자유롭게. 또 눈이 안 보여. 영적인 눈은 완전히 멀었어. 이것도 다시 보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많은 눌린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하나 이거 어떻게 극복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 있죠. 16절에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서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사야 61장 1, 2절이에요.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누가 보면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이라는 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어. 성령이 임하셨어. 근데 또 잊어버리고 막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살아.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성령이 오셨으니까 상관없어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임해요? 권능이, 힘이 솟아나요. 제가 아까 누워있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났더니 힘이 나는 것처럼 목소리도 기도하려고 하니까는 목이 탁 말라붙어가지고 이거 아시죠? 장기침 나오면서 목 간지럽고 말소리가 안 나오고 막 아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이게 보니까는 우리 그 첫째 주일 그 성찬이 있는 날 오전에 뭘 좀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물이라도 차 물을 마시죠. 그렇긴 한데 말 맞다나 이제 도저히 이것도 어렵겠다면 새벽에라도 뭐가 됐든 조금 요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우연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정도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꼭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이래서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감동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혼자 이게 이럴 거야 하시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저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깊은 누군가에게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막 이런 뜻으로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게 하신 건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묵상하시고 말씀도 좀 찾아서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천국을 간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감독 가운데 어땠어요?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게 우편인지 좌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천국 가고 둘 다 죄인이었는데 한 명은 영원히 영벌에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면요,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아, 어디에 이 말씀이 있네. 그럼 왜 생각나게 하실까? 내게 필요한 거, 네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니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어떨 때? 사모할 때. 그냥 이미 있는데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항상 우리가 구하고, 뭐라 그래, 그 예전에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 그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표현하지 않아요? 아유, 나 당신 생각이 나고, 당신 너무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안부하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 미국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던 유한 웨슬리 여러분들 아시죠? 1738년 성령을 받습니다. 삶이 변화되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단을 세우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부였던 그 이반 로버츠는 1904년에 성령의 불을 받고 웨일즈 전체 큰 부흥의 역사를 또한 일으키죠. 수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같은 분도 이렇게 해서 감리교를 세우게 되는 아주 실패를 거듭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늦은 차를 타고 나면요, 육신적인 건강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거를 최대한 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이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것을 나만 누리지 말고 주변에다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구하시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요,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온 원산과 평양으로 확산이 되는 사건, 1907년 여러분 아시죠? 평양 대부흥회로 이어집니다. 그 처음에 계기가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회개, 여기서 시작이 돼서 원산과 평양으로 확산되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그래서 길손주 장로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본인의 죄를 회개하면서 불씨가 돼서 막 타오르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958년 어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조영규 목사님 1958년에 천막교회를 통해서 서대문에 교회가 서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알기로는 100만, 80만 이렇게 듣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줄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워질 때도 대단히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아. 조영규 목사님이 오죽하면 저 철근 콘크리트가 내 머리 위로 쏟아져서 내가 그 밑에 깔려서 죽게 하시옵소서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것만 보고 와, 대단한 교회가 섰네이지만 정말 이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그 시대를 잘 아주 어렵고 가난하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많은 쓰임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죠? 승천하시면서. 그 함께 한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계시죠.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다. 언제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성령 충만은 또 내가 어째 조금 이상해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저 일상 속에 떠밀려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좀 너무너무 이거 너무 세상적이지 않아? 이럴 땐 기도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보다는 이웃의 기도, 아니면 나라의 기도, 아니면 교회의 기도,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는 그냥 패스, 그죠? 그냥 이루어주신다는 거.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 또한 이렇게 저처럼 건강의 문제가 심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두 가지. 실제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생활적으로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고 어렵게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 주위에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때가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사람은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3,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들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너무 먹어서 성인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1년 국민 총소득이 1인당 80달러 굶을 때, 우리 예전에 40년, 50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굶는 거 다반사. 그래서 점심을 저희 어머니도 남겨놨다가 딸을 먹이려고 허리를 졸라매고 물지개를 져서 따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그 점심밥 얼마나 되겠어요? 점심 그냥 밥, 쌀밥도 아니고 호밀밥, 뭐 밀밥은 불다면서요. 뻘겋대요. 그걸 놔뒀다가 그 딸을 먹이려고 그렇게 물로 배를 채우고 물지개를, 물이 그냥 펑펑 나오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저기 우물까지 뭐 오리길 이런 데 가가지고 물지개를 어깨에다 메고 거기 가서 물을 퍼다가 그걸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21년 통계해 보니까요, 34,980달러 총소득 400배 이상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80불이었던 것이 34,980달러의 소득이 바뀌었다는, 80달러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은 언제 해도 이건 잊어버려지지도 않지 않아요? 그죠?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어려운 말씀 머리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 구절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뭐 그냥 우려 먹고 뭐 쌀만 먹고, 뭐 제가 어저께 국을 엄청 오랫동안 끓였는데 그거 오랫동안 과야 되니까, 미역국은 특히 그렇죠. 이런 것처럼 계속 국 끓이듯이 과서 드세요. 그러다 보면 그 구절 속에서 또 기가 막힌 은혜가 또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 울죠. 사람들을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왜 저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주께 받은 사랑을 어디에게?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그죠? 예, 내 친지에게, 내 배우자에게 증거하고 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많다고 그러죠. 예, 서울역에 있는 쪽방촌에 가보면 달라진 것들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종로 3과 영등포역 근처의 쪽방촌에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평짜리 방에서 더러운 여름에 찜통 같은 곳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계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전에 구민일을 보니까 목사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먹을 거, 선물 보따리 이렇게 증가하고 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양반 참 엄청 바쁜 분인데 그런 것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죠. 대한민국이 220만 다문화 가족 시대를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숫자인지 저도 몰랐어요. 많은 다문화 가족을 사랑으로 또한 섬길 우리의 책임이 있다. 탈북자 가족들을 또한 섬겨야 되죠. 가끔 가다 보면요, 요즘에 말이 어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선족? 이런 사람들, 생긴 건 똑같은데 모습이 좀 이상하고 말하는 게 조금 딱딱하고 좀 이상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참 그거 저는 아직 먼 거죠. 이런 분들을 보면 좀 이렇게 좀 가까우게 이렇게 가서 친절하게 되지가 않고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로 가죠. 아유, 저분이 저렇구나 생각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분들이 싫거나 아니면 이상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왠지 그냥 좀 조심스럽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뒤로 저는 물렀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은혜를 제가 많이 이게 섬기는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불법 체류자가 또 계신 분들도 많죠. 그의 자녀로 또 태어난 아이들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다문화 가족들. 예,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업에 파산하고 사기를 당해서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한참 또 파산했다라고 하죠. 신용불량자 이런 얘기 많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지켜주셨어요. 많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몸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금일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마음밭 하나 보신 것 같아요. 중심 하나. 속 다르고 겉다르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인 거.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시기에 정당한 부분을 위해서는 그저 그렇게 머리 꼴치 않게 그런 일에 왜 뛰어들어가지고 그래. 그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가진 거, 그 중심 보신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고 나아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무언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있어요. 어느 면이나.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근데 있습니다. 약한 구석이 하나씩은 있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고 가난과 저주의 포로가 되어서 또 살고 있고 미움과 분노의 포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이거 비워야 내가 그저 행복해지는데 내가 복되지는데 참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억지로 될 척해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 속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많죠. 물질의 어려움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세상 명예 탐욕 속에서 또한 음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근데 우리들 이런 부분에 대개는 없어요. 그죠? 이런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중독의 포로가 된 사람들, 정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 사람 절대 그런 거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사람도 벌써 이미 마약에 중독이 돼서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경고를 받고 그걸 고치느라고 무척 애썼던 분들 이야기를 나중에 이렇게 문득
보면서 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죠. 이런 소식이나 이런 부분. 근데 가끔가다 보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가끔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고, 가끔은 또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서 조금씩 보죠. 동성애 중독, 예, 이것도 포로로 잡혀서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또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녀가 그래서 부모가 아주 안타까워하는 경우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뻔히 아는데 본인은 그걸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없으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절망에서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나아가 그들을 절망에서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적으로 못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죄의 결박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의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미움과 분노의 결박,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 미움과 분노의 결박이 풀려야 하는데 안 풀려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많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져서 사도행전 16장 25, 6절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지진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성령이 임하면 메인 것이 풀려진다라는 거. 내가 결박되고 있는 것에서 풀려서 어떻게 해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까 그 제 대신 화관을 그 찬양을 제가 익혀두었어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가진 삶의 질병이 변해서 건강이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머물러 있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라. 어느 한때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은혜를 소멸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겁이 나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이 소멸되어서 그렇다는 거. 충만을 받으면 또 재충만을 해야 되죠. 우리는 늘 성령 충만 속에 살아야 되고 그걸로 내가 힘을 받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충만할 때 은혜가 임해요. 충만할 때 축복이 임하고 두려움과 놀라움과 모든 고통은 사라진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결박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엘리자베스 쉐핑 서석평 선교사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석평. 저는 이 영어의 이 문자는 모르겠고 서석평 선교사 이야기는 기억이 납니다. 이 선교사는 110년 전에 조선 땅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고 그래요. 쉐핑 선교사는 1880년 9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쪽 도시 바스바덴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1880년이면 2024년이니까 200년이 가깝죠. 180년인가요? 한 살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가 할머니 손에서 쉐핑을 맡겨놓고 뉴욕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성장한 그녀는 여자분이에요. 늘 학교 가면 부모 없는 아이다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쉐핑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뉴욕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라. 그래서 9살 난 어린 딸이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 엄마는 이 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엄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뉴욕에 가서 자기가 소녀 가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9살 때 간 아이가 뉴욕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사범대학에서 굉장히 똑똑했던가 봐요. 그죠? 공부한 다음에 성경훈련 교사 학교도 마치고 브루클린 유대인 결핵 환자 요양소에 가고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남들이 찾아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결핵 환자 이민자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핍박받은 자, 포로된 자를 섬기기를 원해서 1912년 2월에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전라도 광주에 선교 본부를 두고 귀한 사역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했던 주된 사역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 예,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여성 권위도 신장이 되고 그죠? 여러 부분에 그 어떤 의료 혜택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설립이 됐죠. 32살 난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그때 32살에 오셨네요. 고아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22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조선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조선인처럼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고리 치마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매일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절망 속에 사는 한국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름을 서서평으로 개명하고 13명의 고아들을 자기 딸로 입양하고 또 1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1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구박받고 버림받거나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된 과부 38명을 데리고 함께 살았대요. 대단하죠.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봐주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여성들을 먹이고 돌봤다고 그러죠.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거린 거지들의 이웃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광주 양림천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려다가 묵은 때를 벗기고 씻겨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고 그러죠. 당시 조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피해 다녔던 한센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 욕을 먹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들의 밥을 먹여주고 돌봤다고 그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못하죠. 매달 선교본부에서 600에서 800불가량의 선교비를 보내줬는데 그 모든 비용을 고통당하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쓰고 본인은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건강이 상해서 결국 54살에 1934년 6월 26일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내 몸을 해부해서 한국 의료의학발전에 사용해달라라고 해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내장을 다 드러내고 내장 속에 볏짚을 넣어서 배를 감싸고 그 시신을 내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 행렬에 수복을 입은 그가 세운 이일학교 제자들이 운구를 맡았고 13명의 양딸이 울며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거지들 그 뒤로 한센병 환자들이 어머니 어머니 통곡하며 그 뒤를 따랐다고 그러죠. 당시 동아일보는 그녀의 죽음을 자선과 교육사업의 일생을 마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이렇게 양이네요. 양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서거 부제로 재생한 예수 이렇게 올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걸 실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그래서 그 제목을 붙여 일간신문에 대서특필해서 그녀의 장례식에는 기독교인은 물론 불교, 타종교 교인들도 찾아왔고 서울 부산에서 온 사람들, 전라남도 도지사였던 일본 아지마와 지사와 광주 경찰서장, 사토서장도 일본 관리도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병에 걸려 누웠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가 품었던 포부는 하늘만큼이나 원대한데 이 병 때문에 천직으로 살았던 병도 일도 그만두어야 했고 이일학교 경영도 몇 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3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끝맺음을 짓지 못한 조선간호부회의 국제 가입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다고 그러네요. 간호사로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또 조선 백성이 이방인인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더합시 감사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이라고는요. 낡은 옷 몇 점 추운 겨울날 떨고 있는 거지를 보면 자기가 가진 담요를 반 잘라주어서 반쪽 남은 담요 동전 7개 강냉이 2곱이었다고 그래요. 2줌에 강냉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써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모든 것이었다고 그래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섬기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사랑이고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서서평 선교사는 한평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있는 것까지
해주고 희생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쉬운 내세 나이에 독신으로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죠. 딱 한 번 그가 사역 중간에 뉴욕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거지꼴로 온 딸을 보고 문전박대해서 쫓아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이 뿌리를 내려서 광주 지역에 여러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그 뒤를 이어 귀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선교 대회를 마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아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기를 하이고 그걸 어떻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나이다.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나를 올해 안에 이 찬양 한장 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